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인생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평가한다면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타인을 위한 삶으로 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삶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서 무서워하니.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아비야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나이까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가랴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시기가 되었어요. 이 신약 시대에는요, 제사장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제비를 뽑든지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사가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던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들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요, 나중에 가면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녀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표가 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또 출산하게 되는 그 모습을 마리아가 보고 나서 자신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증표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모습조차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천사가 스가랴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이 아이가 자라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께 아주 크게 쓰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는 세례 요한이 단지 그렇게 어떤 세례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엘리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세운 그 결과가 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을 세운 이제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은요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인생이요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타인을 위한 삶,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요 어떤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부분은요, 왜 그렇게 너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냐? 왜 그렇게 헛된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는 전혀 어떤 열매가 없고 다 그냥 예수님을 위한 열매만 맺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그냥 자기에게는 전혀 무익한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의 결과는요, 누구를 위한 삶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그의 삶은 절대로 헛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타인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떤 나를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삶은요, 절대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삶은요, 어떤 인간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가장 존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비록 나를 위한 삶은 아닐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분명 누구보다 더 귀하게, 정말 존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